한국의 절경 속엔 사찰이 있다. 높고 낮은 산마다 크고 작은 사암을 품고 있고 규모가 어떠하든 사찰에는 불법승 삼보가 있다. 수행의 길잡이며 불교의 보배고 근본이다. 삼보가 있기에 불교이고 사찰이다. 삼보에 의지해 깨달음의 길을 가고 삼보에 의지해 나와 남을 구원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사찰이 있다. 지심규명례의 본향, 불법승 삼보 종찰을 찾아간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인도의 영취산과 산세가 닮았다는 영축산.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골사리가 모셔져 있다. 한국의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통도사다. 그 중에서도 삼보 종찰 가운데 으뜸인 불보 종찰이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시작되었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에서 끝난다. 불보는 불교의 시작이며 끝이다.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인 분도 부처님이시다. 불보는 지심규명례의 귀의처다. 통도사 대웅전엔 불상이 없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 선덕왕 15년인 서기 646년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이곳에 봉안했다.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에 계단을 설치하고 출가하려는 이들은 이곳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게 했다. 부처님께 직접 계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다. (1700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성지다. 법륜의 중심축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84,000 가르침도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하는 승가 공동체도 없다. 동서로 길게 이어진 통도사의 가람 배치는 독특하다. 독립된 세 개의 사찰을 합해 놓은 듯 전각들은 문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노전, 중노전, 상노전으로 나눠 부르기도 한다. 세간과 출세간은 일주문을 경계로 시작된다.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왕문을 지나야 한다. 부처님과 도량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사천왕 앞을 지나면 한오전의 전각들이 이어진다. 이 층 범종루에는 삼독에 빠진 세상을 깨우는 사물들이 걸려 있다. 범종루 옆에는 아미타부를 모신 극락보전이 자리하고 있다. 정토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기도인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이다. 경남 유형문화재인 극락전에는 벽화가 인상적이다. 특히 반야용선 벽화는 그 울림이 크다. 신라시대 3층 석탑과 함께 한오전의 중심을 이루는 전각이 영산전이다. 전면 5칸, 측면 3칸의 고졸미가 돋보이는 전각이다. 부리문부터 중로전이다. 오층 석탑과 관음전을 중심으로 강원과 요사체 등이 있다. 황화각은 스님들이 경을 공부하는 강원 건물이다. 가르침은 산과 바다처럼 크고 은혜는 하늘과 땅처럼 넓다. 미래불인 미륵불을 모시고 있는 용화전이다. 봉발탑은 탑이 아니라 미륵불에게 올리는 바루다. 통도사 경내에는 창건설화와 관련 있는 작은 연못이 있다. 통도사는 이 땅 전체가 다 연못이었는데 연못을 다 메워가지고 이 위에다가 금강계단을 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시대 때에는 모든 스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통도사 금강계단에 와서 계를 받아야 정식으로 스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장율사를 모신 정각 앞엔 팔정도와 사여의족을 새겨놓은 탑이 있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돌아오며 불사리와 함께 대장경도 가져왔다. 자장율사의 진용과 함께 그때 가져온 경률론 400자 상자분의 경전들을 봉안해 놓았다. 한국 사찰의 최초로 봉안된 대장경이다. 수행은 절제다.
통도사를 창건한 근본 정신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 있다. 공양 올리는 불단이 있을 뿐 어떤 상도 없다. 금강계단은 통도사의 대웅전이고 정멸보궁이며 대적광전이다. 이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전골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통도사의 이 대웅전 안에는 따로 부처님을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에게서 직접 계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자들의 수업 시간이다. 붓다이신 서가 세존에게 절을 지어서 바치려 한다. 그 아주 가난한 장자인데 그 대목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 시대 부처님께서 새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머물지도 않는 분이 열애다, 부처님이다 이랬거든. 지금은 현대의 생활에서 모범이 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해요. 부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고 출가사문이 된 수행자들.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부귀도 명예도 버렸다. 부처님께 받은 가사를 수하고 스스로 부처되기 위해서다. 불보는 깨달음의 길잡이자 목표이다.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결정심도 끝내 부처를 이루고야 말리라는 보리심도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귀의심에서 시작된다. 지극한 귀의심으로 부처님과 하나 되기 발언한다. 내 안에 본래 있는 불성을 보게 되기를 견성성불 그날까지 오롯이 불심을 돈독히 한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오타각세에도 물들지 않고 저마다 세상을 장엄하는 연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 그 길을 가야 한다. (84,000) 가르침을 등불 삼아
스스로 깨치는 자각의 종교다. 사철경관이 아름다운 가야산 해인사. 한국을 대표하는 법보종찰이다. 법보종찰 해인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인 고려 8만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다. 신라시대 화엄 10차례 하나로 창건됐다. 해인사라는 이름도 화엄경에 나오는 해인 삼매에서 비롯됐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해인사는 강원과 선원, 유런을 모두 갖춘 대가람의 총림이다. 너른 마당 한가운데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마당 가운데 있다 하여 정중탑으로 불리기도 한다. 해인사는 화엄 사찰이다. 법당도 대웅전이 아니라 화엄경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대적광전이다. 대적광전의 측면에는 법보단이란 편액이 걸려있다. 외벽에는 대장경 이운 벽화가 그려져 있다. 대적광전 뒤에 장경각은 해발 645m다.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위치다. 장경각은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판전으로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이다. 법보전과 수다라전이 길게 마주하고 있다. 햇빛이 그려놓은 수다라전 연화무늬는 춘분과 추분에만 볼 수 있는 장경각의 아름다움이다. 훼손을 우려해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소임 스님이 판전을 관리하고 있다. 고려 8만 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이다. 완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 세계 유일의 목판 대장경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보물이다. 네, 이 경판을 보면 항상 요 제일 앞부분에 무슨 경에 몇 권의 몇 장이라는 게 이게 표시됩니다. 이 경판은 이게 제목에 섭대승논석 이제 제 8권 제 16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제
어떤 경인지 이제 몇 장인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보면 이 경판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각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 각수,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사람들은 다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 보면 경이라는 어떤 각수가 이 경판을 경판의 글자는 구양 순체로 일정한 필체로 정갈하게 판각되어 있다. 천장부터 아래까지 판전을 가득 메운 목판본은 총 81,258장, 길이로 이어놓으면 150리나 되는 엄청난 양이다. 대장경판은 온습도에 약한 목판이다. 자칫 뒤틀리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고려 현종 2년에 시작해 1251년에 완성되었으니 꼬박 240년이나 걸린 어마어마한 불사였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현재까지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나무를 선별할 때 3번 나무라든지 돌배나무라든지 아주 튼튼한 나무로 이게 판각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잘 만든 경판 후에 또 오칠을 하였습니다. 오칠을 하면 이렇게 방부라든지 방습, 방화, 방충에 강한 4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잘 보관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게 된 건물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국보 52호로 지정된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경판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비밀은 판전에 있었다. (1398년) 장경각을 짓고 고려 대장경을 이곳 해인사로 이운해왔다. 법보전과 수다라전에 대장경을 나누어 보관하고 동서의 작은 전각에 다른 여러 경판을 보관하고 있다. 동서로 길게 이어진 법보전은 30칸 365평이다. 건물에 세운 기둥은 108개로 108번뇌를 상징하고 있다. 같은 크기의 수다라전이 마주보고 있다. 뚫려있는 판전 창문은 아래창과 위창의 크기가 다르다. 실내 바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일조량과 통풍을 고려한 과학적인 설계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경판전의 바닥입니다. 바닥을 이렇게 저희가 파보니까 숯, 소금, 이제 마사토, 황토, 석회 이 5가지 층이 있습니다. 이 층들이 이제 다져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습기가 많을 때는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건조한 가을철에는 다시 습기를 방출해서 이 가장 최적의 상태의 판전의 온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법보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면 발현될 수 없는 지혜다. 법보는 불교의 생명이다. 법이 살아있어야 부처도 있고 승가도 있다. 팔만대장경은 경률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14정이나 된다.
장경각에 소장된 8만 대장경을 전부 인경하여 책으로 묶으면 총 6,802권. 한문에 능통하여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 해도 18년이나 걸리는 방대한 양이다. 그러나 모든 경전을 보아야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옛 선사들은 한 구절 개송해도 마음이 열린다고 했다. 법보에 대한 지심 규명내, 규의심이 문 없는 문을 열게 할 것이다. 해인사로 8만 대장경이 옮겨진 지 700여 년. 팔만 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는 해인사의 가장 큰 연중 행사다. 판전에서 조심스럽게 경판을 모셔들고 8만 대장경 이운 행렬을 재현하기 위해 판전 밖으로 모셔진다. 대장 경판이 이운 가마에 실리고 700년 전 이운 행렬이 재현되었다. 법보에 귀의하여 8만 대장경을 수호하리라는 발언과 함께 오색줄을 잡은 사부 대중의 행렬이 이어졌다. 법은 부처님과 동격이다. 온갖 번뇌와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잡이며 보배로운 등불이다. 정대불사의 백미는 부처님 모시듯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따라도는 정대 행진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깨달음의 길을 가듯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한다. 중생의 무명 멀어지고 법성 원용 무이상의 지혜를 증득해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유훈으로 법등명, 자등명을 말씀하셨다. 법등으로 자기 안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불자들의 행진은 이미 선명한 법계도였다. 불보 정찰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고 법보 정찰에 8만 대장경이 있다면
승보 종찰에는 상징물이 없다. 맑고 고요한 풍경과 어우러진 스님들이 있을 뿐이다. 삼천교 위로 세워진 우화각은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송광사의 천왕문은 우화각과 맞닿아 있다.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왕문 단청이다. 눈 부릅뜨고 도량을 지키는 사천왕상은 흙으로 조성해 채색한 것이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범종로를 지나면 대웅보전 마당이다. 대웅보전은 정면 7칸, 측면 5칸으로 총 넓이가 108평이다. 삼세보를 주전으로 모시고 4대 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염화시 중의 불화다. 역대 33분의 조사와 함께 한국의 16국사가 한 폭에 담겨 있다. 승보 종찰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불화다. 승보가 없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시달타의 철학으로 남았을 것이다. 대웅보전 옆에는 승보전이 있다. 송광사가 승보 종찰임을 밝히는 전각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승가가 없었다면 법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산 넘고 바다 건너 구법의 길을 떠난 스님들이 있었기에 한반도 끝자락에서 부처님 법이 면면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승보전 외벽에는 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시무도가 그려져 있다. 목동에 찾아 나선 소는 구도자가 찾고자 하는 참된 나이다. 송광사에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목재 공양기다. 승보종찰이라는 것은 불보와 법보의 힘에 그 가피에 의해서 스님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그런 그 부처님의 그 뜻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하고 깨우치는 그런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 진실한 또 그 수행 도량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광사에서는 고승대덕을 유래로 많이 배출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목표 하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도량입니다. 예, 승가의 존재 목적을 진작시키는 그런 근본 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승 삼보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불교는 승가다. 송광사가 승보종찰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승보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곳 송광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사전에는 한국 불교를 대표했던 16국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정의 결사로 승보 종찰의 주춧돌을 놓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다. 뒤를 이어 진가국사가 나오고 16번째 고봉화상에 이르기까지 16국사가 모두 송광사 스님들이었다. 보조국사는 도노점수와 정해상수를 주창했다. 보조국사는 선사로서 그 이름이 유명하지만은 그분의 저술을 통해서 보면은 선과 교회에 아주 정통하신 분입니다. 선과 교회에 같이 정통하면서 그 한 생을 그 의교 봉행, 그 부처님의 가르침,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을 하면서 당신의 경지를 열어가고 후학을 지도했던, 그냥 그대로 말하면은 문자 그대로 이 FM 같은 스님이었죠. 보조국사는 뜻있는 스님들을 모아 이곳 송광사에서 출가 정신을 굳추 세웠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해결사였다. 정해결사로 다져진 송광사의 승가 정신은 면면이 이어졌다. 당시 스님들이 모여서 참선 수행하던 선방이다. 하사당은 신참납자들의 수행처고, 옆에 있는 상사당은 구참납자들이 참선 정진하던 곳이다. 상사당은 일명 삼이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내암자인 천자암에는 천연기념물 쌍향수가 있다. 보조국사와 제자였던 담당국사가 나란히 꽂아두었던 지팡이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나무는 스승과 제자처럼 한 몸처럼 보이는 두 그루 나무다. 보조국사 진우 스님의 계맥을 잇고 있는 송광사 유론이다. 승가정신은 계율에서 시작된다. 지계정신이 무너질 때 승가도 승가정신도 같이 무너져 내린다. 성보박물관엔 송광사의 기상이 어떠했는지를 비춰주는 유물들이 남아있다. 원감국사가 원나라에서 가져왔다는 바로 세트다. 위로 아래로 포개도 크기가 딱 들어맞는다. 볼 수는 있지만 만들기는 어렵다 하여 능견난사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 때의 금동 요령이다. 우아한 형태와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보조국사가 신었던 목욕 신발도 전시되어 있다. 진각국사 해심 스님에게 대선사 호를 허락하는 고려 고종의 친필 문서도 남아있다. 한국 불교의 승가 정신을 천명한 보조국사의 정해 결사문이다. 스스로 불심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요체를 밝히고 있다. 올곧은 승가정신으로 한국 불교를 바로 세워놓은 보조국사의 탑비다.
감로탑은 오늘도 언덕 위에서 후학들을 격리하고 있다. 보조국사에서 시작된 수선도량의 긍지와 승보종찰의 자긍심이 세계 일화의 꽃을 피운 국제선언이다. 수행처인 중현당은 옆에 있는 대지전과 합하여 문수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송광사 강원에선 독경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승가는 삼보의 실존이다. 사람들은 스님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다. 불교의 희망이 승가에 있다. 상불경 보살이 그랬듯 모든 존재를 부처로 대할 때 불교가 희망이다. 모든 중생들이 선행공덕을 닦고 참나를 깨달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보정찰 송광사 청정도량에서 수행정진하는 스님네들이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하옵니다. 결사정신으로 병들어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세워놓았던 보조국사. 후학들은 감로탑에 참배하며 출가정신을 고추 세운다.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법을 믿고 따르는 실천적인 승가 공동체, 그 자체로 세상을 장엄하는 보물이다. 거룩한 승가의 의지에 꺼지지 않는 보리심, 구도의 열정을 키워간다.
모든 사찰은 삼보 도량이라.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보에 대한 귀의심이 없다면, 그래서 내 안의 삼보가 스스로를 빛나게 하지 못한다면 삼보는 다만 의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깨어나게 하는 깨침의 근본이고 나와 남을 구하는 자리이타의 구도정신이며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견성성불의 이정표다. 불법승 삼보는 승법불로 이어지는 깨달음의 문고리며 로드맵이다.